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친히 행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과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야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사는 길보다 다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 계속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길을 거역하여 40년 동안 하나님을 괴롭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나니라.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안식도 버리게 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아담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안식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평안하게 안식하며 살 수 있는 우주와 에덴 동산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예비하시고 참으로 안식하며 살 수 있는 조금도 땀 흘리지 않고 염려와 근심, 수고와 고난 없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택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길을 택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택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길을 저버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예비한 안식에서 쫓겨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택한 그는 자기의 삶을 스스로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 길이 아닌 자기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모든 삶을 자기가 예비해야 되겠는데 예비할 힘이 없습니다. 필요는 많고 예비할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불의와 추악의 종이 되었으며 병을 걸머지고 고통을 당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가난과 낭패와 실망과 저주에 몸부림치고 죽음과 절망에 떨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택했지만은 자기의 길을 걸어갈 만한 실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안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는 75세 동안 자기 길로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75세 때 하나님의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너는 이 내 길을 걸어라.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를 섬기고 나 중심으로 살아라.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위대한 안식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안식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놀라운 안식의 약속입니다. 네가 내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와 같이 하여 이 어마어마한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길대로 갔느냐?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채지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대로 나아갔습니다.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기는 떠났으나 전토는 전부 팔아서 술에 싣고 친척은 데리고 아비 집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체하지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장 먼 길을 여행하여 가나안 땅에 왔으나 하나님의 안식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안식이 예비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안식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식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무서운 한발이 다가와서 풀은 다 마르고 우물물은 마르고 사람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온 친척들 다 떠나가고 종들 다 떠나가고 재산 다 사라지고 짐승들 죽고 자기와 자기 아내와 조카 롯만 남았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섰으면 좋을 건데 완전히 자기의 길로 빗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전혀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애굽의 길로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길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관계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 동생을 만들어서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를 준비하는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모범인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랬고 그 결과로 바로 왕에게 그 아내를 빼앗기고 그는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타협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채하고 자기 길로 갈 수도 없다.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이 다시 아내와 생활을 복구시켜주며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아비 집인 조카를 내보내셨습니다. 조카를 떠나보내고 원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자기와 자기 아내만 하나님을 따라 나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안식을 예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게로 나오너라.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같이 했습니다. 일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일어서고 앉는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안식처로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길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을 받아서 누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길을 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깨어져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안식을 알아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기나긴 종살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와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예비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모세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오기로 작정하자 하나님은 안식을 예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애굽에서 나오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명령하사 모든 금은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며 금은 보화를 애굽 사람들은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은 보화와 이복가지와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잔뜩 얻어서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가나안까지 갈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수가에 왔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장렬한 홍해수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수가에 앉아서 어떻게 건너가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왕이 마음을 돌려먹고 대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도로 포로로 잡으려고 질풍노도와 같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수가 갈렸고 뒤를 돌았으니 애굽 사람들에게 잡혀서 또다시 더 무서운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처해서 그들은 땅을 치고 울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무슨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수가에 데려와서 죽이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왜 너는 내게 부르짖냐 너희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수로 갈라지게 하라. 그가 지팡이를 내밀며 밤새도록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아침에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쫙 갈라지고 홍해수 가운데 큰 대로가 열렸습니다. 이미 바람이 불어서 대로는 바짝 말라 아스팔트처럼 됐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들을 위해서 도저히 상상을 초월한 신기한 길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보무도 당당하게 지나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오는 애굽 사람은 하나님이 애국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국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자기들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배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은 그 길로 들어서자 물은 그대로 넘쳐 흘렀고 다 빠져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에서 나와서 수를 강야로 갔는데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여 목이 말라 허덕일 때 그들이 호수를 발견했는데 호수에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울며 불며 야단했지만은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호숫가에 있는 한 나무를 지시한지라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실컷 물을 마시고 가죽 부대에 물을 예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들을 위해서는 대낮에 푸른 하늘에서 무슨 음식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아침마다 그들은 나가니까 만나가 임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 그들이 도저히 물을 얻을 수 없는 광야 가운데 지날 때는 하나님이 바위가 터져서 물이 콸콸 쏟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동안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예비하사 그들에게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먹고 남고 말릴 수 있도록 많은 메추라기가 임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는 40년 동안에 옷이 닳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40년을 입어도 옷이 곰팡이가 피지 않고 40년을 신고 옷을 걸어도 신발이 닳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잘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 데리고 와서 가나안 국경지대에서 40주 40야를 정탐해 오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12명이 40주 40야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들이 보고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 보고하지 않냐고 사람의 길을 따라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하라. 이것은 대대로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정탐꾼 중에 10명은 갔다 와서 말하기를 산은 높고 골은 깊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나쁜 땅이고 그리고 그 성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가 사는데 우리 스스로 견주어 볼 때 우리는 여치 새끼 같더라. 우리가 절대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우리 처자가 포로로 잡힐 것이고 우리는 다 칼날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모든 백성들은 혼비백산해서 땅을 치고 울면서 말하기를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 하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들은 돌아서서 애굽으로 가자고 정반대의 길을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 아무리 성이 높고 아무리 대장부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일해 주심으로 걱정할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켜서 하나님 길 대신 인간의 길을 쫓아가려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돌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로 안 들었으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로 돌아섰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들은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고 자기들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지킴으로 살아남아서 그 후손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자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순종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나의 경험을 믿어서도 안 되고 나의 이성을 믿어서도 안 되고 나의 감각을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보아야지 장애물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길을 보지 장애물을 보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기적적으로 편안하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순종해야지 역경이 다가온다고 해서 엇길로 가든지 자기 길로 가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는 벌써 하나님의 예비한 안식과는 관계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 때는 우리가 절대로 믿고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는 때와 같이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황폐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대신 청산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온 세계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 종교를 따라가고 타 종교를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믿고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나갑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수많은 길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은 스스로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길로 들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는 때와 같이 하지 말고 마음을 강폐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폐하여 이방 종교, 우상 종교를 따라가지 마라. 마음을 강폐하여 인간 교만의 이성과 과학을 자랑하면서 그 길로 따라가지 마라. 너희 사람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만든.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러서 그들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길을 택해서 걸어가는가, 그것은 영원한 운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식은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죄의 용서가 예비되어 있으며 영원한 의로움이 예비되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으며 영원한 영광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가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안식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자기가 걸머지고 죽음과 지옥의 멸망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린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7절 11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예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간은 절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 저 건너편의 세계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살아서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험한 길입니다. 죽음 저 건너편의 인간은 절대 절망해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금세와 내세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당신께서 예비한 안식을 항상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십자로에서는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십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의 십자로에서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내 길을 택할 것이냐,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살게 되지만, 내 길을 택하면 삶의 가시밭길과 영원한 심판을 자초하는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천국 길을 택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길을 갑니다.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길, 사람의 길이 있는데 사람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안식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안식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길을 고집해 가면서 가시밭길을 자초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